오늘 룻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어려워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설교할까 하다가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서 룻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룻기는 이야기체로 써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구성이 있고 또한 내용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룻기라는 이 책의 이름이 정해졌듯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또한 오르바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또 나옴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또한 말론, 기론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남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룻기의 구성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룻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룻기를 생각하면 룻기에서 책 이름이 룻기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룻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들 중에 룻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이 주인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기를 가만히 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 등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룻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과 마지막을 누가 처음을 시작하고 누가 마지막을 장식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옴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실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냐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동네는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연글고 수확을 많이 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오랜 동안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가뭄 때문에 곡식을 더 이상 수확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근이 들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잠시 머물러 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1장의 1절부터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룻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이스라엘 때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본문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거류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 a while,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나는 미국에 살 거야 하고서는 결정하고 온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인생 속에서 미국에 살 거라는 생각은 대부분 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때에 미국에 오게 되어서 미국에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 올 때에 저는 5년만 공부하고 돌아오리라 하고서는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5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저는 장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미국에서 산다고 할 때에 반대하셨습니다. 넌 집 반드시 돌아와야 돼. 네가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저를 허락하셨어요. 미국에 왔는데
어찌하다 보니 미국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미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은 저희 아내는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올 때에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인생을 사노라면 이 엘리메이라는 사람도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잠시 동안 모압이라는 타국에 가서 잠시 머물려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끝나면, 가뭄이 끝나면 돌아오리라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못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이 발생합니다. 잠시 머물려 했는데 그만 그 남자가 죽습니다. 즉 엘리메이라는 사람이 죽고 말아요. 본문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 부분이 분명히 들었는데 So a man, 한 사람이, 그 남자가 went to live for a while in a country of Moab. 그러면서 그 사이에 들은 내용이 뭐냐면 A man from Bethlehem in Judah, 주다의 베들레헴에서 together with his wife and two sons. 즉 누가 한 사람이 자기의 두 아들들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모압 땅에 갔습니다. 여기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남편이 아들들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남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룻기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과 좀 다른 표현을 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영어 성경 보면은 좀 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Naomi's husband died and she was left. She was left.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남겨졌다는 것이에요. With her two sons.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누가 남겨졌습니까? 나오미가 남겨진 것이에요. 여기서 표현이 이 여인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도 누가 중심입니까? 나오미가 중심이에요. 나오미의 입장에 쓴 것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내가 남겨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이 여자의 남편이 죽은 것이고 이 여자가 남겨진 것이에요. 남편이 죽은 후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년 동안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년과 기련과 두 아들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말년, 기련은 이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겨졌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이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Naomi was left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두 아들과 남편에게서 의해서 남겨진 여자예요. 혼자 남겨진 여자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두 아들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이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해서 오르바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가 두 아들과 결혼했어요. 두 자부,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남겨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30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썼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한국이 3000년 전은 언제입니까? 고조선보다 더 오래됐죠. 그때의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는 어떤 지위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여자의 투표권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르시죠?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여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1960년대예요. 그때 여자가 투표권을 줬어요. 그럼 그전에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3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카운트 될 수 있는, 즉 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으로 카운트되는가 하면 생산력, 노동력입니다. 즉 생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생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무엇인가를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이 생산성과 노동력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고대에서는 여자를 숫자로 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숫자로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산성과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이 나오미는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입니까? 아니요, 늙은 여자예요. 나이 먹은 여자예요. 남겨졌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두 자부가 있습니다. 오르바라는 여자와 루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여인은 다 남겨진 여자예요. 어떻게 남겼습니까? 남편에게 남겨졌고 또한 자식에게서 다 떠나고 홀로 남겨진 여자예요. 즉 당시에서 여자들이 남겨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굶어 죽는 것이 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여자는 약자입니다. 특별히 과부는 더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물론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3종 지도라고 있습니다. 3종 지도가 무엇입니까? 여자는 태어나서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아버지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남편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후에 이제 늙어서는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자녀의, 아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3종 지도로 갑니다. 아버지, 남편, 또한 자녀. 왜 그렇습니까? 한국도 똑같은 동일한 고대 문화권 속에서 한국 또한 여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생산성과 노동력을 스스로 보장하지 못하며 그래서 나이 먹은 상태에서 여자는 더 취약한 사회 계층이 됐다는 것이에요. 즉, 이 나오미란 여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성경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을 씁니다. 남겨졌다는 표현 속에서 들어있는 성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세지 못하는 여자이고 과부입니다. 나이 먹은 과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실에 대하여 성경은 그 여인은 고향을 상실한 여자입니다. 고향과 집을, 예전에 살았던 집을 포기하며 떠나버렸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의 과거가 상실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현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대상이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상실한, 현재를 잃어버린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여인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아들이 죽은 여자입니다. 자신만 홀로 남겨진 여자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입니다. 미래 또한 그 여인은 상실한 것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상실한 것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처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불행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표현하는 부분을 이리 위에 살펴볼 것인데 이 여인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던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 또한 똑같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처럼 나의 과거가 상실되었고 현재를 잃어버렸고 미래가 없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두 며느리는 그에게 있어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 며느리에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루키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루키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기의 두 며느리도 자기와 함께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능력 없는 무능한 사회적인 약자수, 지금의 현재의 여러분 여자의 지위와 당시 여자의 지위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자가 과부가 되는 순간에 자식이 없다면 굶어 죽는 것이에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오미의 상태예요. 이런 과부 셋이 함께 한다고 해서 힘이 되거나 또한 능력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말합니다. 돌아가라 말하면서 말하는 내용 속에 12절과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두 자부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돌아가라. 나와 같이 나는 소망이 없다. 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두 자부 또한 자기와 함께하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합니다.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고대 당시에 그 가족을 형이 죽고 나서 홀로 된 과부에 대해서 그 후에 동생이 그 홀로 된 형의 시를 형의 후손을 낳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지만 그 내용은 빼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소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자신의 두 자부를 돌아가라 합니다. 그때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자기 어머니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여자는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한동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저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라라 부르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자 10년이 지난 후에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반갑게 맞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오미라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나오미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즐거움이에요. 근데 다 모든 걸 상실하고 자기는 이제 고통스럽게 된 것이에요. 마라라 부르라 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쓰다는 것이에요. 쓰다. 내 인생은 고통스럽다. 쓰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너희가 즐거움 이렇게 부르지 마. 난 즐겁지 않아 하나도. 나는 쓴 인생이야. 그렇죠. 인생에서 남편을 앞서 보내고 두 자녀를 앞서 보내는 홀로 남아버린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여인에 있어서 인생이 얼마나 쓰고 비참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중요한 내용이 21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저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저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텅 비어져 버린 한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1절부터 3절, 5절, 8절 말씀에서 나오미에 대해서 중심으로 그는 어떤 여인입니까? 남겨진 여자예요. 남겨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겨진 여자입니다. 나오미는 텅 비어져 돌아온 여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풍족해 나갈 때는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요. 두 자녀도 있었습니다. 풍족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텅 비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룻기가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상하는 이 텅텅 비어버린 인생을 누가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생에서 한 여인이 다 비워버린 모든 걸 잃어버린 여인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이에요. 이 여인은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홀로 남겨졌는데 이제 곧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 여인은 누가 돌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룻기를 읽는 내내 읽는 자들의 마음속에 궁금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 여인은 뭐라고 하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이 주어를 사용할 때 주어라는 것은 나나 당신이나 그들이나 라는 표현을 쓸 때에 동사와 연결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오미가 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면 아니라는 독립된 주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는 텅 비어져서 돌아왔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녀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갔을 때는 내가 나갔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텅 비어져 버린 인생은 그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텅 비게 하셨는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오미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녀에게 불행을 던져줬고 그녀의 인생을 망함을 그에게 던져주셨고 그래서 그녀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녀를 잃어버린 상태가 처해진 것이 그녀가 무엇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룻기에서 나오미의 인생을 얘기할 때에 룻기에서는 그녀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룻기의 마지막까지 이 여자가 회복될 때에 텅 비어져 버린 이 여자가 다시 풍족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때에 그녀가 그 이유가 그 여인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자기의 잘못이 징벌받아서 이제 그 고침받아서 나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즉 나오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형벌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여인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 여인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신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인생에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에 다가올 때 그분이 나를 의도적이고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고의적으로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던져주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작정적 허용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나의 죄의 문제나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오미의 불행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가 원인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지 않아도 원인을 우리 가운데 찾을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 인생에 허용하셔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텅 빈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또한 억제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때로는 원인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들이 이유 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 인생의 그때 그런 상태에서 망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인생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생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텅 빔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텅 비어져 나갔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텅 비어진 상태로 놓여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룻기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채우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는 나오미의 텅 비어져 버린 인생을 어떻게 누가 어떤 과정 속에서 그녀의 텅 비어진 인생을 하나씩 채워서 그녀를 회복해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바라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방식이 아니라 초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어떤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도 행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초월적인 방식에 따라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텅 비어져 버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는 룻기에서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이 텅 비어져 버린 이 여인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글에서 인애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무슨 말이지? 인애. 어렴풋이 그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애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인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조건적인 충성하는 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조건 없이 약한 자에게 무조건적인 헌신, 이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즉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어떤 조건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성을 다하시고 또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시며 또한 헌신하며 희생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비어져 버린 그녀의 인생을 채워가십니다. 이 인애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채우시냐면 그의 며느리는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인애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자기의 시모를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기가 약한 자를 위하여 그럴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녀를 봉양하며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보아스라는 나오미의 친척이 있습니다. 그 친척은 나오미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나오미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시 회복하여 그녀에게 돌리는 일을 자원함으로 보아스가 행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애입니다. 인애는 강한 자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럴 만한 내용 없이 약자를 향하여서
한량없이 자비를 베풀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룻기는 1장, 2장, 3장, 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에서 나오미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4장에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손주를 받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도 없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룻과 보아스라는 친족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을 채워가는 인내의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자식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합니다. 오벳은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즉 나오미는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텅 비어져 버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인내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를 향한 마음을 두게 하시는 방식으로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냐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한 인생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중요한 것이 텅 비어져 버린 인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의 도움이 되며 누가 나를 세우며 이 텅 비어버린 나의 인생을 누가 채울 것이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텅 비어져 버린 한 여인의 인생을 채워가고 그 여인을 풍성케 회복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로 부르셨지만 그 각자로 부른 바람 우리는 각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이 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지어져가며 세워져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서로 가운데 서로를 돌보며 또한 서로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함께 채워져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근심하는 일을 당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 누가 위로가 됩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위로자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채워갑니다. 그때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또한 돌보며 또한 격려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져가며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갔던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함께 지어져가며 세워져가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서로를 채워가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인생 스치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채워가며 서로를 만들어가며 또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라 부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삶들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임을 그렇게 부르심받은 사실을 알고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가시고 그 여인의 텅 비어져 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홀로 불러주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의 삶들을 채워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